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있으나 율법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체계가 없으니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행음하고 자기 부모 집에 가서 있으니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가서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의 성읍을 지나며 이 성읍은 이방 사람의 성읍이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갑니다. 그곳에서 에브라임 사람의 환대를 받는데 동네에 사는 불량배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었을 법한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기브아, 이런 지명들이 익숙한 지명들입니다. 이곳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곳에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사사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사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그 첩이 집에 가서 있고 그 첩을 데리러 가고 이런 일이 사사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가서 장인과 함께 머무는 기간 동안 며칠 동안 그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은 그를 환대하였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더 머물도록 요청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가겠다고 해놓고 또 머물고 이런 식으로 있었다가 결국에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정을 떠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여부수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에 정복했어야 될 땅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그 여부수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밤을 보내기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3절에 보면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는데 거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게 되기 전까지 그곳에서 누군가가 마치 소돔성에서 롯이 환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낯선 사람을 환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그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에브라임에서 이곳에 와서 사는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이 집으로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었을 법한 일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남자와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과 이 레위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그 첩은 밤새 능욕을 당하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서 그 집에 돌아왔는데 죽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에 쪼개서 나누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악행에 대하여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지 의논하겠다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19장에서 마지막 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사기에서 3장에 걸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있으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체계, 그 율법을 지도하는 질서가 없던 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비참한 모습이 사사기의 후반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사기가 마치면서 룻기에 들어서면 이제 그곳에서 다윗 왕조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